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나만의 십자가 삶이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에 대한 흥미로운 예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성도는 항상 내가 진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 라는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속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언덕길을 올라갔는데 얼마를 가다 보니 한 곳에 여러 개의 십자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가 진 십자가가 무겁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여기 많은 십자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접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저것 십자가들을 살펴보다가 번쩍번쩍 빛나는 멋진 황금 십자가가 있어서 그것을 골라 어깨에 메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황금으로 된 이 십자가는 일어서기조차 힘들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름다운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는 예쁜 십자가를 골랐습니다. 이 십자가는 아름다운 향기도 나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 이것을 택하여 등에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 가시가 등을 어찌나 찌르는지 할 수 없어서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자기의 십자가가 가장 알맞고 좋아서 다시 짊어졌다고 합니다. 스타일라이트 시므온은 서기 390년 과거 비잔틴 제국의 일부가 된 현재의 터키 아다나주 코잔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지역은 서기 395년 로마 제국이 분열된 후 동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었고 기독교가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시므온은 기독교 신앙에 뜨겁게 빠져들었습니다. 시므온은 13살 무렵 성경에 나오는 팔복을 읽은 후 신앙에 더욱 깊이 빠져들어 자주 음식을 끊고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16이 되기도 전에 수도원에 들어가 처음부터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다른 수도사들은 그가 어떤 형태의 공동체 생활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시므온에게 수도원을 떠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수도원을 떠난 후 시므온은 3년 동안 조그만 오두막집에 스스로 갇혀 지내면서 사순절 동안에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의 화평을 구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에게 오두막은 점차 너무도 안락하게만 느껴져 그는 다시 사막에 있는 바위 절벽으로 거처를 옮기고 벼랑 위 지름이 20m도 안 되는 비좁은 공간에 스스로를 죄수처럼 가둔 채 수도에만 전념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거룩한 은둔자 시므온에 대한 소식을 들은 순례자들이 그의 조언과 기도를 구하기 위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많은 관심으로 인해 시므온은 개인적인 영성 수련을 가질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므온은 새로운 영성 수련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평적으로 세상을 피할 수 없다면 이제 수직적으로 세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와 영성 수련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시므온은 인근의 텔라니사, 현재 시리아의 탈라다의 폐허 속에 남아있는 3m 높이의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시므온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이 기둥 위에 가로세로 각각 3.5m의 정사각형으로 된 거처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므온은 나중에 자신의 플랫폼을 다른 플랫폼으로 바꿔가며 옮겼는데 마지막 플랫폼은 지상에서 15m 높이의 기둥으로 이 기둥의 꼭대기에 있는 플랫폼은 가로세로 약 1m로 된 비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이 기둥 위에 올라가 비바람에 노출된 채 몇십 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역사에 스타일라이트 시므온,
즉 기둥 위의 시므온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영성 수련은 더 많은 순례자와 호기심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았습니다. 시므온은 매일 오후마다 사람들이 사다리를 이용해 자신의 기둥을 방문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문객들에게 거룩한 삶에 대해 설교하였습니다. 시므온은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도 했는데 그 편지들은 현재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한편 사막에 사는 수도원 원로들은 이 새롭고 이상한 형태의 금욕주의를 선택한 시므온에 대해 전해 들었을 때 그의 극단적인 수행이 겸손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명예욕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를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므온에게 기둥에서 내려오라고 명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만약 시므온이 불순종하면 이는 명예욕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그를 강제로 땅으로 끌어내리기로 했고 그가 기꺼이 순종한다면 그를 기둥 위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때 시므온은 완전한 순종과 겸손을 나타냈고 이에 수도사들은 그에게 계속 기둥 위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시므온은 37년간을 기둥 위에서 보낸 후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대 시므온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수도사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오늘날 콥트 정교회, 동방정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시므온이 기둥 위에서 영성 수련을 한 것을 두고서 그 진심과 의도를 의심하는 논쟁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최춘선 할아버지 같은 경우입니다. 그는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하였고 5개의 국어를 능통하게 사용하는 인재였으며 김포의 학교, 교회, 양로원, 고아원, 양계장 등 수십만 평의 땅을 소유했던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을 도운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러던 최춘선 할아버지는 예수를 영접한 후 이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은 30년간 맨발로 지하철을 누비다가 2001년 9월 8일 지하철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소천하셨습니다. 그는 생전에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미스 코리아 유관순,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화이트 코리아 라는 알쏭달쏭한 말로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전도하였습니다. 그가 굳이 맨발로 다니는 이유를 묻자 최춘선 할아버지는 남북 통일이 되면 신발을 신겠다는 말로 대신하며 웃음 지었습니다. 어쩌면 기인과도 같은 삶을 살았던 그는 자기의 최선을 다해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고행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어떤 십자가의 길은 남들에게 의아하고 심지어 그 순수한 의도를 의심받기도 합니다. 시므온이나 최춘선 할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냈다는 점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나만의 십자가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부둥켜 안고 치열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므로 장차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는 생전에 그 누가 시켜요? 누가 말려요? 사명은 각자 각자입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남들의 이목과 세상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부르신 길을 살아내시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